이제 마태복음의 서론과 결론 부분을 먼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은 총 27권이죠. 역사서라고 부르는 사도행전을 빼고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을 빼면 딱 2개가 남습니다. 바로 복음서와 서신서죠. 복음서와 서신서는 기록한 양식,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서신서는 그냥 세분화시키면은 6단계. 조금 더 묶어서 말하면 4단계. 제가 4단계를 말씀드리면은 서신서는 편지글이죠. 초대교회를 전후해서 유행하던 문학의 한 양식입니다. 편지글의 형태를 띄었다고 해서 서신서라고 하는데, 서신서는 맨 먼저 문안 인사를 합니다. 우리가 만났을 때 인사하듯이 맨 앞에 인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감사와 간구가 나옵니다. 세 번째가 편지를 쓰는 사람이 편지를 받는 사람한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본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신서의 마지막 4번째는 마지막 인사와 성경에서는 축도라고 하고 일반 문학에서는 축복이라고 합니다. 서신서는 이렇게 4가지 구조를 띠고 있어요. 바울이 썼는 서신서들 중에 이 구조를 그대로 따라 쓴 서신서도 있는 반면에 이 구조를 살짝 파괴한 서신서들도 있어요. 왜 파괴했을까요? 이 구조대로 안 쓰고 왜 파괴했을까요? 그거는 저자가 의도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살짝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연구는 전통적인 서신서의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에서 파괴된 부분을 발견을 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 저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복음서는 서신서의 구조와는 전혀 다릅니다. 복음서는 그냥 쉽게 말하면 서론, 본론, 결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서는 4권이죠. 4권 가운데 우리가 공부할 마태복음은 단순 문학 양식보다도 논문 형식, 학위 논문 형식을 띠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학위 논문에서 서론은 어떤 방향으로 글을 쓰냐 하면요, 글의 방향에 대해서 먼저 씁니다. 그리고 자기가 논문을 쓰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게 서론입니다. 글의 방향과 문제 제기. 본론은 문제 제기한 것을 논증합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또 신학자들의 주장을 가지고 논증을 하고 새로운 이론을 제시합니다. 그게 본론입니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본론에서 논증했던 것들과 새롭게 제시한 것들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것이 학위 논문입니다. 그러면 잘된 학위 논문은 어떤 논문일까요? 서론에서 문제 제기한 것이 결론에서 답으로 잘 나타나 있을 때가 잘된 논문이에요. 저는 신학원에서 레포트 점수를 매길 때 서론과 본론만 봅니다. 서론과 결론만 봅니다. 본론은 안 봅니다.
논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본론이 잘 정리될 일이 없습니다. 서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본론에서 논증이 잘 돼야 결론이 잘 나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서론과 결론만 딱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연구를 했는지 금방 압니다. 마태복음은 학위 논문 형식을 띠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마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정동진 목사가 처음일 겁니다. 마태복음은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학위 논문 형태를 띠고 있다. 그 말은 서론과 결론이 굉장히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자, 마태복음의 서론은 1장 1절부터 4장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의 결론은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이렇게 긴 서론을 두고 결론하고 비교해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눈에 보이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아무도 답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 긴 서론은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족보고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관련된 족보고요. 1장 18절부터 2장 23절까지는 탄생 기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3장 1절부터 4장 11절까지는 사역 준비입니다. 그래서 사역 준비 빼고 탄생 기사와 관련된 부분 빼고 족보에서만 제가 두세 구절을 딱 제시할 테니까 결론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1장 1절 6절하고 결론의 어느 한 절하고 1장 23절하고 결론의 어느 한 절하고 딱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것을 비교했을 때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보여야 마태복음을 연구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론을 보고 결론을 봤는데도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하면 본론 부분은 하늘로 갔다가 땅으로 갔다가 산으로 갔다가 바다로 갔다가 자충우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서론을 보고 결론과 연관성을 발견하면 본론 부분은 여기가 본론이잖아요. 4장 12절부터 28장 15절까지가 본론 부분인데 서론과 결론이 연결성을 보고 나면 본론 부분은 연구의 방향이 정확하게 정해집니다. 눈에 보이십니까? 네. 족보를 기록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라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라고 하지 않고 누구를 낳았다고 했습니까? 예,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 왕을 낳았다. 이 왕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죠? 왕이라는 의미 속에는 국가가 건설되었다, 국가가 존재한다라는 말입니다. 국가에는 3요소가 있죠. 국가의 3요소는 주권, 백성, 영토를 말합니다. 주권은 다른 말로 왕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죠. 다윗의
왕권은 어디에만 미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만 미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 안에 사는 백성들에게 미칩니다. 자, 여러분, 이 다윗 왕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국가를 생각해내고 국가의 3요소를 생각을 딱 하고 28장 결론 부분을 보면 뭐가 보이죠? (18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가지신 왕권이 눈에 보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왕권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왕권이 눈에 보여야 마태복음 연구를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왕권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건 마태복음 연구를 해봐야 곁길로 갑니다. 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왕권은 어떤 왕권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땅, 여기에는 모든 백성도 포함되어 있죠. 어떻게 다르죠? 다윗이 가졌던 다윗 2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고 했는데 이 다윗 왕이라고 하는 속에 다윗이 가지고 있는 왕권이 들어있어요. 다윗의 왕권은 어디에만 미쳤어요? 이스라엘 나라 안에 사는 백성들에게 미쳤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어디까지 미쳐요? 예, 모든 땅, 모든 백성에게까지 미쳐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것은 같지만 왕권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비행기가 없어요. 전투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주권을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왕권은 모든 땅, 모든 백성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미친다? 하늘에도 미친다. 하늘에 누가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모든 땅과 모든 백성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에게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4장 12절에서 28장 15절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태어나시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침과 사역을 통하여서 어떻게 모든 땅과 모든 백성들에게 미치는 왕권을 사용하는지 그 가르침과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모든 땅, 모든 백성들에게 왕권이 미치는 것을 논증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본론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침과 사역을 통하여서 귀신을 축사하고 귀신을 통치하는 그 지배권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존재하는 권세들에 대한 권한까지 통치권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본문이 하는 역할입니다. 저와 같은 신학자들은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좋아합니다. 왜? 그래야 새로운 주장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새로운 주장은 3000% 빠질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서론과 결론의 연관성을 발견하고 나면은 서론이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본론에서는 고민할 게 없어요. 마태는요, 예수님의 왕권, 하늘과 땅에 대한 왕권의 모든 논증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와서 논증합니다. 그냥 주장하지 않아요. 구약에 이런 말씀이 예언되었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